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에바브로를 다시 그들의 교회로 돌려보냄으로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이제 소상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서로 만나기를 서로 보고 싶은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서로 해소하고 또 서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미 이제 보내졌어요. 보내져서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되돌려 보냈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에바브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야 봤을 때 기쁘죠. 보고 싶지 않은데 만난다고 해서 기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정말 서로가 한편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한 사람이 존중만 여겨지고 환대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환대해야 이게 관계가 좋아지죠. 한쪽에서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또 그래서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파송됐는지를 알겠죠. 보기 싫은 사람을 보냈으면 다시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 오지 말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동안 그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거고 그를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를 급히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를 봤을 때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고 걱정거리를 덜게 해서 그를 속히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자,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참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고
또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가 정말 지체가 높거나 나한테 무슨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거나 뭔가 좀 그런 임팩트가 있어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좀 잘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슨 결정적인 영향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 후환이 좋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를 환대하십시오. 그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30절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그가 병든 건 주님의 일을 몰두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병이 들고 건강이 악화가 된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섬긴 일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서 그를 잘 헌신적으로 돌보라고 한 그 사명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수행하다가 이렇게 병들게 됐고 건강이 악화됐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섬김과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했으니 여러분들은 그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공동체.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각자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한 지체가 빠지고 한 지체가 없어지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장소의 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파송을 받아 그의 임무를 수행하든 모두가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자기의 맡은 직무와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환대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공동체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은 나는 괜찮아. 이런 홀로 독단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를 해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영접이라는 말과 존귀 여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환대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만은 환대하고 존중히 여겨라. 환대. 뭐 영접도 마찬가지고. 넘치는 마음. 아주 인색하고 좁쌀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이는 마음, 그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치하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환대 문화가 참 발달했다 그래요. 나그네도 아는 사람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생명부지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환대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자,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한 나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웃은 그만두고 나그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게 폐쇄적이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환대라는 영접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인가 고민이 돼요. 그리고 또 잘못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위해 줬다가 또 이렇게 오히려 봉변을 쓴다든가 누명을 쓴다든가 뭐 오해를 사거나 뭐 이런 일들도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 성도들,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런 문화, 그런 의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분과 말씀을 따르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완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환대하고 영접하는 마음을 갖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안에 잘 뿌리내리고 그래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외롭지 않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니까 또 신이 나고 감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듯이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네. 식사봉사나 혹은 청소봉사나 또 어떤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늘 하는 분들은 있고 또 늘 안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뭐 교회로부터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정말 나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겼나? 그런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깊이 간절하게 사모
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넓게 누리고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를 환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사람의 대접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게 하셔서 주님 배웠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봉사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건강으로,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의 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서 더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